두 골짜기를 지나다입니다. 두 골짜기. 지난번에 말씀은 뷰티풀 하우스에서 머물었죠. 뷰티풀 하우스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이 뷰티풀 하우스에서 충분히 쉬고 또 배우고 교제하고 그런 충만함을 누렸죠. 그리고 거기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두 개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고 두 번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두 골짜기를 지나다 라고 했는데, 이 두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치 이 두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겸손의 골짜기는 내 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휩싸여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영적인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 이것이 겸손의 골짜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시련, 환난, 이것은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도 찾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두 가지로 온다는 거죠. 하나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과, 두 번째,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그러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이 두 가지의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두 골짜기를 지나다라는 챕터에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골짜기를 지나다. 그들은 언덕을 내려가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곳은 가파른 언덕으로 길이 매우 미끄러웠다.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겸손의 골짜기의 특징이 뭡니까? 매우 가파르고 미끄럽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끄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미끄러 넘어지느냐? 교만한 자가 미끄러 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당시 남편이 더러운 괴물 아볼루온을 만나 치열하게 전투한 곳이에요. 이 겸손한 골짜기에서 이제 아볼루온을 만나죠. 근데 여기서 용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골짜기를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는 한 이곳에서 우리를 해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골짜기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골짜기는 내가 스스로 화로 자초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에서 누군가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는 괴물과 악령이 우글거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넘어지고 화를 당했다, 그러니까 무슨 괴물이 있어서 고난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골짜기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넘어지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에 이러한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크리스천이 이곳에 오기 전 미끄러진 일과 이곳에서 전투를 벌인 일들을 보고 뒤에 오는 사람은 경고로 삼아라.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게 문제인데 미끄러진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씨나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교만해져가지고 넘어져? 겸손해야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이렇게 교만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덕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려운 곳으로 이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런 곳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참 교만과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겸손히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분은 벌써 교만한 거예요.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그 순간 그분은 교만한 거예요. 저는 교만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시험 받을 때에 크리스찬처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위에 계신 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또 이 말씀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교만해야겠구나. 나는 어차피 교만하니까 계속 교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비결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니까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장로님들의 권위가 없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장로님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아요. 당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면은 무시해요. 당회에서 어떤 걸 결의하지 않습니까? 당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고 자기 말이 다 맞아요. 이런 교회는요 교만이 충만한 교회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길에는 결국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가 이제 미끄러우니까 참 가기가 힘든 길인데 그 길이 계속 길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끝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목동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걱정이 없고, 그렇잖아요. 낮아 있는데 모두 떨어지겠습니까? 미천한 사람은 교만함이 없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네. 나는 적든지 맡든지 나의 소유로 만족한다네. 그러니까 자족하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죠. 주여, 제가 항상 만족하기 원함은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죠. 순례자가 많이 가져봐야 무거운 짐만 될 뿐, 이 땅에서는 적게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네. 이게 순례자가 짐이 많으면 무거운 짐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딱 들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가난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소녀 목동이죠.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은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살고 있고 마음의 평화라는 더 좋은 약초를 품고 있답니다. 저 목동은 뭐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것을 입은 사람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고 있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지인이 부자다,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고민이 있고요, 그분도 힘듦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세상에는 소음과 혼란이 가득한데 오직 이 겸손의 골짜기만은 조용하게 떨어져 있죠. 다른 곳에서는 묵상하기가 어렵지만 이곳에서는 묵상할 때 방해받을 일이 없답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는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이 겸손의 골짜기는 조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골짜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넘어지고 고통의 자리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이 겸손의 골짜기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이제 겸손의 골짜기죠.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란다. 순례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총을 받기에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에 공격받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났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비하예요. 비하. 겸손은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이 은총을 받기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다니,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겸손한 자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할 때에 사탄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네, 교만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제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행했으며 왕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저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신앙의 어떠한 본질을 생각할 수가 있죠. 막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겸손의 골짜기는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질 때, 그때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깨어지고 영혼이 녹아 제 눈물에 고여 헤스본의 연못처럼 될 거예요. 자, 마음이 깨어진다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여기서 겸손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게 단지 이거 나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를 넘어서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회개예요. 마음이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자신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깨어진 거죠. 영혼이 녹아요. 영혼이 녹는다는 것은 이 교만함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고백할 때 눈에서 눈물이 고요. 이 눈은 어떤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 회개의 눈물. 나 같은 죄인, 그런 회개의 눈물.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눈물이 뭘로 바뀝니까? 헤스본의 연못처럼 될 거예요. 이 헤스본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인데요,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 헤스본에 나오는 연못은요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입니다. 샘물. 그래서 이건 뭘 비유, 시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헤스본의 연못처럼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고, 교만한 자에게는 넘어짐의 자리가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헤스본의 연못처럼, 그 마음이 헤스본의 연못처럼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렇게 흘린 눈물로 우물을 만들게 될 거고, 하나님은 비를 내려 그 우물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신다고 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준다. 포도원은 뭘 상징합니까?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이와 아볼론을 만났을 때 찬송 부른 것처럼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 모두 그렇게 찬송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주는 메시지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밑에 말씀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통과했어요. 겸손의 골짜기. 두 번째 골짜기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는 사탄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골짜기라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골짜기죠. 그래서 이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보다 길었고 여러 사람의 증언대로 각종 악한 것들이 출몰하는 가장 기괴한 곳이었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 곳. 다 읽어보셨겠지만 끔찍한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극한 고통 속에 토해내는 한숨소리 들리고,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소년들과 여인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뱀이 슥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 기분 나쁜 곳을 빠져나가려면 아직도 멀었나요? 하면서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데, 이때 야고보, 그 크리스티안의 아들이죠, 야고보가 병이 난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엔 두려움 때문인 듯 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다행히 크리스티안에게 해석자의 집에서 받은 포도주 한 잔과 노련씨가 준 약 3알이 있어서 소년은 다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포도주 한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노련씨가 준 이 3알, 약이 3알인데 이 3알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3알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떠한 신앙의 훈련,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거는 존 번연이 썼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사망의 무참한 골짜기에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 사경회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훈련이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괴물이 다가옵니다. 괴물이 다가오자 용감은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나 괴물은 용감과 마주치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때 일행은 얼마 전 들은 말씀이 생각났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말씀을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까 겸손의 골짜기에는 마귀가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교만이 무너졌다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부적인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럼 마귀는 피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괴물이 다가오자 용감은 순례자들을 모두 앞쪽으로 가게 하고 자신이 뒤로 갔다. 괴물은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용감은 싸울 준비를 했다. 이때 그들이 저항하기로 결심한 것을 안 괴물은 뒤로 물러나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것을 딱 마음 먹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싸움을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앞서서 그 겸손의 골짜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만 겸손의 골짜기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의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망의 골짜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사탄이 공격이니까. 이건 믿음이 좋아도 찾아오고 믿음이 약해도 찾아오고 그래서 피할 길이 없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 고난 받아요. 사탄의 공격, 사탄 마귀의 공격 다 있습니다. 저도 공격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외 없이 다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용감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봅시다.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 직접 와보기 전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공격을 겪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곳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 역경, 환난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하나 못 이기냐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이겨야지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게 무슨 권사냐고. 그분은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쓰러지실 분이에요. 교만해가지고. 누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들어합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는 본인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너무 그렇게 쉽게 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요, 그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까 같이 기도해 주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정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 주세요. 막 힘들 때요 와가지고 정답 얘기하시는 분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누가 위로가 되느냐?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위로가 돼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에 겸손의 골짜기는 어떻게 통과해야 될 수 있어? 어떻게 통과합니까? 겸손해야 통과하잖아요. 회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세상의 욕망에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 사망의 문체만 골짜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체만 골짜기 저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도 빠져보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구원한 게 아니므로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히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문체만 골짜기요, 그 전에도 많이 다녔고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더한 것도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제가 저를 구원한 게 아니라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선한 구원을 얻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우리의 어둠을 환하게 만드실 수 있고 이곳에 있는 마귀들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모든 마귀도 꾸질 수 있는 분께,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 이 모든 환난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용감의 말대로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빛과 구원을 보내주셨고 길에 장애물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이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야만 다음에 도착하는 곳에서의 기쁨이 배로 터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야만 더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발밑을 조심한 거라. 아직 골짜기 안 지나갔어요. 곧 함정 사이를 지나가게 될 테니까. 그들은 발을 조심조심 디디며 나아갔지만 함정들 때문에 무척 고생스러웠다. 그들은 왼쪽 도랑에 한 남자가 몸이 찢겨진 채 던져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 사람은 이 길을 지나가던 부주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찢겨진 몸이 있는 거예요. 참 끔찍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주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주이. 그런데 주이라는 사람은 함께 있었는데 그러나 주이는 마귀의 손에서 피할 수 있었답니다. 주이와 부주이. 부주의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 그런 게 필요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잘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이런 게 어딨어 해가지고 이렇게 부주의한 자들은
시험에 들어 믿음의 길을 떠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리석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례 여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난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런 분들은요 얼마 못 가서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라는 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경계하고 주의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 또한 훌륭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도 위험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크리스찬이가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골짜기를 거의 벗어날 때 굴에서 나무망치라는 이름의 거인이 나타납니다. 몰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망치라는 뜻이고, 그리고 해하다, 상처를 입히다, 명사이면서 동사인 단어예요. 몰. 이 괴물이 나타났어요. 거의 나타나서 이제 용감을 공격하는 거죠. 이 나무망치가 이 사탄막이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놈이 술수를 부려서 사람들을 유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탄막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유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히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며 내 임무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거다. 나는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들을 어둠의 빛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용감은 어떤 자예요?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뭘까요?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교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종이죠. 저는 그 일을 하는 거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싸웁니다. 싸워서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그 둘은 지쳐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때 용감은 기도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여인들과 소년들은 전투가 진행되는 내내 한숨을 쉬고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용감은 맹렬히 돌진하여 거인의 5번째 갈빗대 밑을 칼로 찔렀다. 그러자 거인은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곤봉을 쳐들지 못했다. 그 순간 용감이 2번째 일격을 가해 거인의 목을 잘라버렸다. 이것을 본 여인들과 소년들은 기뻐했다. 용감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할렐루야, 승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사탄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머리의 임자는 순례자들을 괴롭히던 자였다. 그는 순례자들의 길을 막고 인정사정 없이 모두를 해쳤다. 이제 순례자들의 안내자인 나 용감이 일어나서 순례자들의 원수인 그를 끌어들였다. 이제 식사를 합니다. 용감에게 물어봐요. 싸움 중에 상처를 입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상처를 입죠. 그러나 이 상처는 주인님과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의 증거가 되므로 해가 될 건 없습니다. 이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상을 받게 될 테니 기쁠 뿐입니다. 거인이 곤봉을 들고 달려오는 것을 봤을 때 무섭지 않으셨나요?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을 의지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다. 첫 번째 공격으로 거인이 선생님을 땅에 쓰러뜨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주님께서도 쓰러지셨지만 최후에는 승리하셨다는 걸 생각했죠.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뼈가 이제 부러졌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뼈가 부러졌으니. 그때 예수님 고난이 생각했대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죠. 주님께서 쓰러지셨지만 최후에는 승리하셨다. 우리의 몸은요, 날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얘기해요. 아이가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이 골짜기를 인도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선생님을 통해 증거하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프린트 보겠습니다. 두 골짜기를 지나다. 1번 겸손의 골짜기. 1번 겸손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겸손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 교만하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고통당하는 골짜기.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골짜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골짜기예요. 두 번째, 그럼 겸손의 골짜기는 누구에게 위험한가요? 모두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로 인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욕심에 의한, 그러니까 교만해서 겪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겸손의 골짜기는 누구에게 위험한 거예요? 욕심을 갖고 있는 자. 욕심. 여기서 욕심은 교만이 들어가 있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해 라는 그러한 교만이, 그게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민수기 21장 4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광야는 겸손의 골짜기예요. 광야는 겸손의 골짜기. 근데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고 불평했죠.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3번 겸손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것은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는 겸손해야 잘 통과가 됩니다. 고전 10장 12절.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는 골짜기. 그거는 내가 겸손해도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 위험한가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누구에게 위험한가요? 모두에게 위험한 곳이죠. 모두에게. 겸손해도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방법은요, 이사야 43장 1,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 잠깐 고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심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 내가 약해질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8,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도 그랬어요.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맞아, 우리를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56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느 골짜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모든 골짜기를 통과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